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번 달에는 시리즈 설교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 삼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전에 조장 모임을 하는데 어느 조장님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먼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네, 처치맨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발음이 원래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발음을 지금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치맨,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처치맨입니다. 또는 처치우먼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대요. 혹시 다른 의미 아세요? 다른 의미는 이제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처치 곤란한 사람을 처치맨, 처치우먼. 네, 이렇게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이제 이렇게 애매한 그런 사람을 또 처치맨이라고 해서 네, 하여튼 네,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직업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저는 여기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일합니다. 아니면 여기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거주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저는 백일동 사는 사람입니다. 라든지 일원동 수서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외국에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반갑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와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모호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한테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또는 저는 제자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어느 교수님 밑에 이런 식으로 궁금해 할 것입니다. 뭔가 손에 잘 안 잡힌다는 것이죠.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했을 때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하면은 어떤 특정한 교회 건물을 떠올리고 저기 미랄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거기 있는 교회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그 경험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는 기독교의 어떤 안 좋은 뉴스들만 봤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들은 너네 진짜 정체가 뭐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거기서 나름의 이제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저 사람들은 뭐냐 했을 때,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이제 점점 생기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셔서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의 어떤 근거가 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이제 나라를, 일종의 국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을, 자기들도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또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네, 이 다윗 왕국의 백성들, 이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도록, 저 나라 사람들은 뭐지? 하면은 저 다윗의 왕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라는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였고, 이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황폐화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되고 또 일부의 백성들은 또 포로로 멀리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윗 왕국의 왕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체성이 형성되었었는데 일단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또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이제 바사왕 때, 고레스 왕 때 그 조서를 내려서 1차로 그 멀리 살던 그 백성들이 소수가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고, 또 2차 기한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기한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몇만 명, 몇천 명 그런 단위로 돌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수민족,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돌아온 그 고향 땅에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70년이면 한참 지난 세월이잖아요. 그 땅에 이미 이스라엘과 그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통일이 되어서 제 원래 고향은 북한입니다 해서 지금 북한 땅에 가면 이미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북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 된 형국이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혼혈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그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또 지나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하시고 내가 영생의 그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은 결코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질감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 사는 그런 이방에서 온 거주자들이 새로 온 귀한 자들에게 당신들 누구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여기 거주자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 있고 우리는 더 너희들보다 어찌 보면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귀한 자들이 우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했을 때 뭔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잖아요, 일단. 지금은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고 나라가 뭐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그 유대 땅에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 명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 이들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그들이 보여줄 실체가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딱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속히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유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정치 체계, 국가 체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그 땅에 국가는 없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들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없지만 정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도 잘 나오듯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8장의 앞부분에 27장에 예수께서 무고하게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신성모독죄로 또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 없을 때도 도마 있을 때도 나타나 주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몇 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함께 물고기를 잡수시고 또 교제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에 집중하라고 우리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확 이동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11절에서 15절은 경비병들의 보고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당연히 그 시신은 사라졌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유포하는 이야기가 이제 15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거짓 증인이 아닌 진리의 증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에서 진리의 증인들의 이야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을 때처럼, 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새긴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모인 것이죠. 그때 17절에 나오듯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주님이시구나 확인하고 경배하였는데, 특이하게도 일부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문맥상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아예 완전히 배척하는 불신자는 아니고, 예를 들면 교회는 나오지만 뭔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경배하는데도 뭔가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는 상태, 믿음과 의심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어요. 내 눈으로 그것도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말이죠. 다시 살아나셨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모든 과학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면서도 의심이 섞여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는 나오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할 때, 예를 들어 뭐 목자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뭐 이런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뭐 큐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지만 마음 한켠에 또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교사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사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라든지.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또 실제로 나의 상황이 해결이 됐어요. 집에 있던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서 열리는 것 같은데도 나는 아직도 의심하는 상황들.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도 우리는 비슷하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18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네, 이 흔들리는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이런 의심들을 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지금 동일한 분으로 여기 내 앞에 계신가? 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과 또 부활하신 후에 지금의 예수님이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도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혹시 성격이 바뀌신 거 아닌가? 지금도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동일한 분이신가? 이런 의심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이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아무 권세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권세는 원래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시 하늘 아버지께 이런 권세를 맡겨두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지금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 정체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시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 자가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동네에 있는 어떤 목수 선생님 정도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9절에 나오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들과도 상종하지 않는 마당에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과 교제하고 부정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헌신을,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편견을 갖고 주저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저는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개인주의적 신앙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그 나 중심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랑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 다른 민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할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처럼 선교를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이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기만 해도 또 다문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지금 뭐 우리 여기 강남권에는 별로 없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많은 이방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벗어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가 그 주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그것을 보충하는 연결되는 어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제자 삼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온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세 번째로 지키게 하라. 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세례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한평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지막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제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의 걸림돌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어떤 흔들렸던 정체성을 이제 바로 잡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를 확실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라는,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 정체성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요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